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5장 1절, 2절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5장부터는 7대접이 나옵니다. 이제 7대접이 끝나면 7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뭘 살폈습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7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7나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은 7대접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7대접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설명의 방식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 하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런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재앙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사건을 순서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즉, 시간적으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흔히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문서를 뭐라 그러냐? 문법적으로 개괄식이라 그래요. 또는 개조식이라 그래요. 이 개괄식이라는 걸 어떻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할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보통의 서술 방식은 뭡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돼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런데 개괄식 설명은요, 아주 간결해요. 요점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족구 있죠. 족구, 발로 하는 족구를 갖다가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족구는 공을 사용하여 각 팀 4명, 우수비, 좌수비, 세터, 공격수가 네트를 사이에 두고 발과 머리만, 발도 무릎 미만으로만, 그 다음에 턱 이상으로만 사용해가지고 수비와 공격을 주고받는 스포츠이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구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비슷한 스포츠로는 중앙 유럽에서 1920년대에 생겨난 풋볼 테니스가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생겨난 세팍 타크로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족구를 개괄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 4명 내지 5명이 한다. 2. 발만 사용한다. 또는 발과 머리만 사용한다. 3. 팀워크가 좋아지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 4. 우리나라에서 생겼다. 그러니까 1, 2, 3, 4로 설명하지만 다 뭘 설명해요? 족구를 설명해요. 이렇게 개괄식은요, 한 가지 주제만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도 등장을 했어요. 7인도 등장을 했어요. 7나팔도 등장을 했어요. 이제 7대접을 설명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뭡니까?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말세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런 일들이 무슨 순서대로 어떻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렇게 봐야 돼요. 도대체 이 말씀들이 어떤 초점에 모아지고 있느냐? 7교회가, 7인이, 7나팔이, 7대접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잘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 보면 하늘에 다른 이적이 또 보여요. 우리 앞부분에서 살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 그래요. 세메이온. 그런데 이 세메이온을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지판이라 그랬어요. 이정표라 그랬어요. 이게 세메이온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이적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인가를 성도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지판이 뭘 보여주는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표현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혼자 읽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요.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날라와요. 뭐 요한계시록 어디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에 올린 요한계시록을 보고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내오는 글들을 보면 전혀 잘못된 해석들이 많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도대체 이 표지판이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나오는 마지막 재앙이란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끝에 나타나는 재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마지막이라는 뜻은요, 순서적으로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과 마지막 시기는요, 한 글자 차이인데 뜻은 완전히 달라요. 예? 예를 들면 마지막 시간은 시간의 흐름상 마지막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시기는 개인마다 달라요. 그죠? 제 마지막 시기가 다르고 우리 집사님 마지막 시기가 다르고 권사님 마지막 시기가 달라요. 아까 우리 그 교회 그 정수기를 코디해 주시는 분이 남자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걸 하는데 오토바이가 사고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막 갈비뼈가 부러지고 60바늘을 꼬매고 양쪽 손 다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오셨는데 우리 먼저 오시던 분이에요, 전에. 그러니까 막 오셔서 반갑다고 막 그러시는데 이분이 아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2년 전에 56세였는데 이분이 전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일하러 나가면 한 달에 한 번 막 집에 오고 그런대요. 돌아다니면서 일하느라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오셨는데 세상에 30kg가 빠졌대요, 몸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급성 간암. 그래가지고 그 암을 발견하고 2달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제가 갖고 있는 걸 톡톡 털어서 조의금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드렸더니 2년 전이라고 안 받아가셔요. 자, 보세요. 그 바깥 선생님의 마지막 기회는 언제였어요? 2년 전이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마지막 기회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마지막 시기를 언제로 보냐? 십자가 사건으로 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뭐가 시작됐다? 종말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이란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마지막 시기와 재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재앙들은 저 멀리 세상의 마지막 때, 언제인지는 몰라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아니면 지금의 일이겠어요?
지금의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주어져 있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여기서 나오는 마치리로다가 끝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끝난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는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완성된다.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이 그렇게 완성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완성될까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 보면 참 설명하기 어렵고 난해한 문학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등장을 해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지나야만 우리가 어딜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집이 굉장히 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집을 뭐라고 표현해요? 와, 저 집은 고래등 같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 고래등 같은 기와집. 자, 그러면 그 집이 모양이 고래등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죠?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얼핏 보면 불바다 같고 얼핏 보면 유리바다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주로 불은 뭘 뜻할까요? 불. 예를 들어서 불은 성령을 뜻하기도 하지만 주로 뭘 뜻합니까? 심판, 고난을 뜻합니다. 그런데 불이 지금 뭐와 섞여 있어요? 바다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바다는 또 뭘 뜻하느냐? 성경에서는 바다가 주로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바다 뭐예요? 홍해바다. 우리 주로 홍해바다나 애굽을 세상에다가 비유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그 바다에 불이 섞여 있어요. 불이. 즉, 이 세상에 심판과 고난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섞여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가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옵니까? 바다가 출애굽기 14장에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고고학자들 중에서 야, 홍해는 바다가 아니야, 강 수준이야, 그래가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홍해가 바다냐 강이냐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도대체 이 홍해가 뭘 뜻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이 홍해 앞에 서게 된 배경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 약 70여 명이 애굽의 고센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지면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을 굉장히 잘 대해줬어요.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 애굽에서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고 핍박하고, 지금 미국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아시아 사람들 지나가면은 막 어저께도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아시아인이 지나가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흉기로 머리를 때리고 도망갔어요. 그 아시아인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괴롭힘을 받다가 나중에는 아예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시떨기에 붙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멘 그랬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가진 거 있을 때는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해도 사용하지 않으시더니 이제 나이 80이 되고 늙어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나는 왜 지금 사용한다 그럽니까? 툴툴거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설득하셔서 바로 왕에게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게 하십니다. 이때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 사람이나 가축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냐?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해요? 어린 양의 피로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받은 표시가 뭐냐?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 구원받고 건너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의 표시예요. 구원의 조건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뭐에다가 비유를 했습니까? 세례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다 그랬어요. 즉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표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저희 교구의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이제 막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게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도 콧방귀도 안 꼈는데 이제 정말 오늘 내일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조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께 말씀드려 주셔서 제발 세례 좀 베풀어 달라고 집에 와서.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이분은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세례는 구원받은 표시예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아요. 자, 이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낸 애굽의 왕 바로가 곧바로 후회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위치는 홍해를 앞두고 진퇴양난이에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땅을 건너요. 여러분, 평소에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던 사람도 진짜 어려움을 만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는 기회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뭐냐고, 나한테 이게 뭐냐고.
거기서 본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임하였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전에도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땅을 건넙니다. 그러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홍해 건너에 누가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홍해 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저쪽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살아난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서 뭐뭐를 이겼다 그랬어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이 있어요. 거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름의 수가 뭐예요? 666이죠. 666의 본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네로예요, 네로.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온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이게 666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박해를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리바다를 건너서 가에 섰어요. 가에. 이거 건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애굽의 왕인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이렇게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불같은 시험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즉 바다 건너편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내용은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양한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럼 찬양이란 뭐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놀라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놀랄 준비 다 됐습니다.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창원이는 놀랄 준비 다 됐습니다. 이 찬양이에요,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 놀랄 준비 됐어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 찬양.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찬양은요,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 화음 맞춰가지고 목소리 좋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찬양은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주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하심에 대하여.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님의 행하신 일이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와, 우리 주님은 정말 옳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믿을만 합니다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곧바로 구원하셨습니까?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 곧바로 구원하셨어요? 아니요.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고, 들으셨다고, 아셨다고 곧바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니까 줄친 것만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알게 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일찍이 저와 여러분과 했던 그 약속에 따라서 성실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의 이유들 때문에 천하만국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야고보서를 읽다가요, 아주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냐? 일단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중에서 22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저는 이전까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행함이 따라야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읽다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구석이 없어요. 좀 서는 것 같다가 넘어지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가나안을 떠나고, 가라는 곳에는 주저하고 안 가고, 가나안으로 가기를 중단하고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교회에 이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니까 여러분 그 핵심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더라고요.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어설픈 믿음이에요. 아직 인정받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2절에 뭐가 나와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다음에 그의 행함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가 이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이 행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의 행함과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자꾸 엎어져요. 예?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행함과 같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의 주체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의 믿음이 인정받기까지 누가 끊임없이 먼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누더기 같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인정받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는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참 제 믿음이라는 게 정말 누더기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야, 이것도 내가 못 이기는가? 누더기 같은 믿음. 그런데 저의 그 누더기 같은 믿음을 온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도 어디까지 끌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믿음과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난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 그런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이런 작은 교회 다녀? 아니야. 나같이 대단한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돼. 그러다 보면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앞에서 나온 노래의 세 가지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참되고 의롭다. 세 번째로는 그 앞에 이유들 때문에 천하만국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 고난스러운 이 세상 건너편에 있는 천국에 들어간 이 과정을 다 건너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1절만 불러볼까요? 시작.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이 찬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슨 강을 건넜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앞에 뭐가 섰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섰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세 가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가 산 위에서 받아온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기록된 돌판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꾸 변질되는지, 불순종하는지, 악한 죄인인지를 상징해 주는 세 가지 물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고 뚜껑이 딱 덮여 있는데, 그 뚜껑 위에는 그룹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서 이렇게 앞에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뚜껑 위에가 뭐라 그러냐?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 그래서 시은소라 그러는데, 거기에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집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바로 이 죄가 용서함 받는 언약궤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칼과 창과 방패로 점령하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린 양의 공로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땅이에요. 믿음과 순종의 싸움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인생이 돈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착각을 해요. 실력 갖고 사는 인생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 칼과 창과 방패로만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언약궤에서 내 죄가 사함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는 다 달라요. 마지막 기회는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승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뭘로 드러납니까? 천국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웠던 것, 고난받았던 것, 이게 헛수고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참았던 거, 내가 십자가를 졌던 거, 내가 고생했던 거, 내가 자존심 상했던 거, 내가 버림받았던 거, 내가 외면당했던 거, 뭐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보혈로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림을 통하여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잘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불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칼과 창과 방패로는, 세상의 실력과 돈으로는, 세상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결국 이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중간에 변질되거나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